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성령이 충만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런 질문엔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설교 처음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 밤에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산에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기도원들 중에 그 시대에 꽤 영빨이 세다라고 말하는 감남산 기도원과 가나안 기도원을 교회 어른들과 함께 다니면서 산 구석, 바위 아래, 위, 옆 등등 온갖 자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김장 비닐을 덮어 쓰고 기도하기도 하였고 너무 무서워서 고함을 치기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방언을 받기 위해 기도했고 또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나야지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신앙을 24시간 365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순간 산기도가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있었던 그 산속에서 익숙해지니까 침까지 흘리며 잠을 자기도 하였고 기도원을 내려오는 차 안에서 차 옆에 앉아있는 친구와 싸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성령 충만은 결국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더 가까이 연결하여서 그분들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온 자들의 특징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은 단순한 감정적인 충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입니다. 요한께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미혹에서 지키고 진리 안에 살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번 주 설교를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즉 코이노니아와 그리고 사단의 질서와 배열이 있는 세상, 즉 코스모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 이것에 대해 살펴보았죠. 코스모스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반대로 코이노니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름 부음, 즉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4절을 보면 어디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 이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내 입과 마음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직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코스모스에서 기름 부음이 있는 코이노니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제 속에 갇혀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인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 들은 복음, 나를 바꾼 복음의 경험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하라는 단어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를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하라는 단어를 간직하다, 삶 속에 스며들어 생생히 살게 하다, 충만한 삶을 살게 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그 의미를 잘 찾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들은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스며들어서 생생히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분명히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충만한 삶이 습관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인 삶. 습관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습관이 만약 좋은 습관이라면 이 좋은 습관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식이 있던 의식이 없든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으면 그것으로 힘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세수를 합니다. 식사를 하듯이 그런 일상의 자연스러운 습관들 속에 여러분, 신앙의 무엇인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24절에 나오는 거하라라는 단어가 삶에서 실천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잠깐 할 수 있는 기도, 혹은 빼먹지 않고 하는 식사 기도, 혹은 사무실에 앉아서 10여 분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위해 기도하는 것, 혹은 아이들을 학교에 다 보내고 앉아서 말씀을 보기도 하는 것. 이렇게 삶의 순간에 신앙적인 것들을 넣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나의 시간을 채워갈 때 바로 그것이 24절에 적용되는 24절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침에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비슷하게
여러분의 그 삶에서 신앙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잠이 깨든 깨지 않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들, 혹은 밤에 자기 전에, 혹은 밥을 먹기 전에, 혹은 직장에 출근하는 시간 중에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습관적으로 묻어있는 신앙의 무엇인가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하라라는 단어의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에서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런 신앙의 습관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세워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작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작고 구체적인 목표, 내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시간표를 짜라 할 때 아주 촘촘하게 시간표를 짜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작고 구체적인 목표, 여러분이 꼭 실천할 수 있는 목표 1개, 2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도 그냥 해보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기로 결정해서 아침에 기도하면 한 3일, 한 일주일은 그 기도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의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지금 당장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특별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것에 기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아갈 때 26절을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부터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아주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에 나아가는 남편이나 아이가 내 속을 끌고 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서 그것을 해야 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계속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계속 오지도 않았던 전화들이 오거나, 혹은 누가 나를 계속 찾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실제로 나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쳤던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나에게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심하고 작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고난에서 벗어난 것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거한다라는 동사도 위에서 설명한 동사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거하듯이 이 성령께서도 내 안에 머물러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과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했고 자신들은 새로운 지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던 이단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런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배워가고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가리키실 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생활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또 교회에 잡아두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도 계속 교회 안에서 자라며 교회 안에서 정말 온갖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것은 교회가 나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음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모으시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은혜 받은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섬겼는데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할 때 그 일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한국에 휴가를 갔을 때 베트남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취업을 했다고 제게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명함을 주면서 오늘 밥은 자기가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가장 비싼 거를 목사님 드세요라고 명함을 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리저리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취업한 것도 제 마음을 너무 좋게 하는데 그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며 지금 한국의 20대가 거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나가다가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20대 직장인으로 살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움을 받는 것,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는 것,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가 그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같고, 그 교회 공동체로 성령께서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성도를 통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성함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진명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취업을 하기 위해 김해에 있는 건설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시고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갓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씀 안에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의 공과 공부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동기들이 엄청나게 개구장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초등부 아이들 설교를 하고 왔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저에 비하면 아주 모범생입니다. 저는 교회 유리창도 많이 깼고요. 예배 시간에 옆에 친구와 싸우다가 이렇게 불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구장이 동기들을 그 김진명 선생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읽히시려고 한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이렇게 적어오면 그때 돈으로 100원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10장을 읽으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때 학교 앞에 떡볶이가 50원에 2개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받아도 성경만 이렇게 써갖고 가면 주일날 그 선생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을 풍족하게 살다가 또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월급이 많지 않았는데 저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 집중해서 읽겠습니까? 집중해서 안 읽어요. 근데 양심이 있어서 안 읽지를 못하고 읽고 그 중에 제일 짧은 것을 골라서 쓰는 거죠. 선생님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카운트를 내서 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걸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그 속에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행위들이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은 거의 많은 부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한국 교회의 약 30%가 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과연 현대의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잘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이 현실 앞에 한번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가 속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역과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